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때로는 멈추자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자니 일의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벌써 결론을 맺고 시작을 하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또한 기도의 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도의 또 자세는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로서 우리는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옳은 일이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그것을 시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다면은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주신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 송사를 하는데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었죠. 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읍소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비록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라 이름이 붙었지만은
그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여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란 기도가 응답될 때도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 뭔가 잘 될 때보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있고 뭔가 안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은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는 참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죠.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우리가 늘 보면은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들은 정말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행동이, 착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행위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물론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적어도 여러 가지 율법이 정해놓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정해놓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그것이 착한 모습으로, 그것이 선한 모습으로 인정받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한 행위이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그 바리새인은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한 거라고,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내 신념이나 그런 내 사상이나 내 가치관은 아닌지 그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많은 신념들이 그냥 내 신념일 뿐은 아닌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내 신념인가?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는 일을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의 일을 하지 않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은 믿음과는 또 거리가 먼 그런 마음입니다. 이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믿음이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믿음처럼 보이는 일은 많이 하였지만은 실제 믿음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는 지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어느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 기도는 믿음 위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또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들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고 내가 기도해도 그냥 이 모습 그대로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내 마음에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내 것을 맡겨놓은 것을 내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의 기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차고 넘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리로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냥 맡겨놓은 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너무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또 하나님이 또 주시려는 응답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임하게 될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때에는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과 또 이것이 은혜라고 느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또한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